제목은 조금 네, 여호와의 법정을 짓밟는 자. 좀 그렇죠? 이사야 1장 구원에 대한 무익한 거짓말, 엄청 자극적인 제목들인데요. 하여간 요거를 가지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그럴 때 너무 슬펐어요. 왜 이렇게 슬프지? 분명히 기쁜데 동시에 엄청나게 슬픈 거여서 왜 이렇게 슬프지? 막 이랬는데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러잖아요. 내가 슬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버지께서 너무 축복하기 원하시는데 축복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말씀이 되게 슬픈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네, 슬픈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복받기 원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그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딱 22번까지 있어요. 이제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는 사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인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곧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왜 일어나겠어요? 자기의 추종자들이 이미 많기 때문에 수많은 사들이 추종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밑작업을 2000년 동안 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사실은 되게 분별이 어려운 시대예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아까 읽어봤는데요. 이래죠. 하늘이야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셨죠.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우리가 거역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탄을 하시냐면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알아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깨닫지 그 주인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구약의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한탄했던 이야기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인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깨닫지 못해요. 자, 여기서 히브리어 뜻을 보면 깨닫다의 뜻이 뭐냐면 사실은 분리하다예요. 분리하다. 즉 깨닫는 건 뭐냐면 이거는 맞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제대로 된 거 맞아. 쟤는 쭉정이야. 또는 뭐 이런 거 이제 분리하는 거, 뭐 분리하거나 뭐 또는 분류를 하거나 이렇게 같은 것끼리 모으고 뭐 이게 깨닫는 거예요. 사실 그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빈인데요. 빈은 나누다의 뜻이에요. 구별하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 뭐냐면 이게 머리인지 꼴인지도 분간이 안 되고 이게 내 남편인지 옆집 남편인지 구별이 안 되고 이게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지 양인지 늑대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거죠. 백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백성이 깨닫지 못하니까 범죄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 전체가 범죄자들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허물진 백성이고 또 행악의, 심지어 씨가 행악의 씨예요. 우리가 이러자 떡잎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씨 자체가 악을 행하는 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해가지고 그 씨를 계속 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위가 부패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만홀히 여기고 아주 우습게 여기고 멀리 떠나갔어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다른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주인, 우리의 주인을 알지 못하는 데서 결과적으로 오는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요, 범죄한 나라다. 자, 범죄하다가요 뜻이 되게 신기해요. 범죄하다 그러면 죄짓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뜻은요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뭐를 만약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 빵 찼어요. 근데 이게 딱 빗나가고 골대 안 들어갔어. 이게 죄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관역에 딱 넣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빗나가는 거, 이것을 가지고 범죄, 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요, 허물졌다. 이 허물도 뭐예요? 죄예요. 범법이죠. 똑같은 거예요. 범죄, 허물. 그러니까 범죄한 나라라는 건 결국은 범죄자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 범죄는 뭐예요? 불법에 대한, 내가 법을 어기는 불법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죄했어요. 그래갖고 결과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대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혐오했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대요. 나는 아닌 것 같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지는 않는데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혐오하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고 하는 거, 모르고. 그래갖고 멀리 물러가요. 멀리 물러가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그 다음에 멀리 물러가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멀리 물러가서 이방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통치 안에 살아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처럼 된 거예요. 세상 사람 된 거예요. 그냥 의식주나 구하는 무속신앙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매춘부가 되고 간음하는 여자가 됐어요. 알고 봤더니 큰 음녀에 속해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심지어 깨닫지 못하면 이것도 못 깨닫죠. 내가 그렇다는 사실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우리는 어쩌면은요, 이제 아까도 그랬죠. 나귀도 주인을 안다, 소도 안다, 뭐 이러잖아.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공중의 학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이게 뭘까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도다 일까요? 뭘 것 같아요? 이렇게 한탄하는 건요, 너희는 두루미만도 못하냐? 야, 공중의 학도 알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대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여호와의 뭐를 알지 못하냐? 뭘까요? 네, 그렇죠.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상 뭐라 해요? 모세와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죠. 선지 이렇게 경고하신 거, 한탄하신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가.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 매를 맞는 이유가 있어요. 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고. 자, 상하고 터진 거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채찍질 당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네, 내가 채찍질을 당한 것처럼 상했어요. 그리고 엄청 맞아서 또 맞고, 맞은 때 또 맞고 해서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했고요. 뭐 땅은 황폐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조금 볼게요. 자,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자, 패역이 뭐예요? 배교, 범죄, 죄를 짓는 거. 그러니까 죄를 쌓는 거죠. 여러분 요셉 좋아해요? 요셉의 기름 부으시고 요셉의 축복 갖고 싶죠? 네, 국무총리, 멋져요. 그래서 요셉의 전 2배의 그런 축복. 그러니까 요셉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요셉의 기름 부심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뭐냐? 거꾸로 죄를, 요셉의 뜻이 뭐냐? 이게 야샤프죠? 야샤프. 이게 요셉의 어원이에요. 이름의 어원, 즉 쌓다예요. 요셉은 복을 쌓았죠. 축복을 쌓아서 더블 포션을 받았잖아요. 아들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이름 자체에 쌓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쌓을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셉의 기름 부으심이 잘못 흘러가면. 그러니까 뭐예요? 매를 더 맞으려고 너는 언제까지 범죄를 요셉하겠냐라는 거죠. 7년 저장하는 것처럼 언제까지 자꾸 더하고 증가시키고 계속해서 범죄하겠느냐. 얼마나 더 맞으려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 머리는 병들었어요. 머리가 쇠약해졌어요. 머리는 괴로워요. 항상 비통해요. 슬퍼요. 애통해요. 맨날 하나님 앞에 그 구구절절한 절규의 기도가 나와요. 너무 슬프고 괴롭고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맞는 거죠. 저 그런 또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도 어때요? 근심스러워요. 항상 곤비해요. 네, 약간 좀 너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항상 네. 뭔지 아시겠죠? 그걸 뭐라 그러지? 심신미약 상태예요. 막 이런 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갔어요. 내가 죄를 더 쌓았어. 내가 살면서 한 20년 더 쌓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이 불타고 토지는 외국인이 다 사가버렸어. 다 삼켜버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죠. 시온이 겨우 남고 또 성읍이 겨우 남아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쌓고 더 쌓게 되면 나중에는 생존자 빼고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그런 심판이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언제까지 그럴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돔의 관원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죄를 계속 쌓아가는 그러한 도시의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답이에요. 너무 병들고 아프고 매맞고 하는데 이제는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뭐에?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법대로, 하나님 내가 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또는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게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 안으로. 그래서 뭐래요? 방법, 이게 뭐냐? 법도다. 하나님의 법도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은요 무슨 뜻이냐? 토라예요. 토라. 그래서 토라가 우리 레올람 토죠. 영원한 토라. 그래서 영원한 법도라는 뜻이에요. 또는 법도는 말씀이죠. 영원한 말씀. 또 말씀 복음, 영원한 복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토라는요 법칙, 명령, 십계명 또는 오경, 모세 오경, 율법 다 해서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까지 쭉 모세 오경 다 들어가죠. 그래서 창세기부터가 다 율법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것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다 들어가요. 이걸 거절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나의 근원된 뿌리를 자르는 거죠. 되게. 그래서 이게 토라예요. 이 토라의 어원이 뭐냐? 야라예요. 야라, 야구 같죠. 그래서 이 토라는 야라인데, 야라는 던지다의 뜻이 있어요. 던지다. 그래서 던지다 또는 손가락으로 그 타겟을 가리키다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뜻이 뭐냐? 본래 의미가 물과 같이 흐르다예요. 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토라는 어원 자체가 물과 같이 흐르다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사실은 순리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이 말씀을 거스리려고 하는 순간 엄청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뭔지 아시죠? 네, 우리 연어가 아니잖아요.
연어도 항상 물을 거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토라의 의미는 물과 같이 흐르다, 즉 순리대로 살다의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 겨누다, 던지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타겟. 자, 그러니까 토라가 그냥 타겟이 아니라 타겟을 가리키다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이 목적한 그 바를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진짜, 하나님의 법도의 진짜 뜻 있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때 정말 무엇을 원하는 거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깊은 뜻을 알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게 바로 우리가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하는 바가, 가리키는 바가 있다, 분명히.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잖아요. 네, 있잖아요.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있나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또 올바른 헨리 행동 다른 거 올바른 뭐를 따르지 않았어요? 또 네, 아니에요. 올바른 뭐를 따르지 않고 열심히 해. 엄청 또 열심히는 해. 엄청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올바른 뭐를 따르지 않았어요. 다 거기 다 포함되는 거죠, 사실은. 비슷해요. 지로 시작해요, 지. 그렇죠.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식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분명하게 글로 써줬잖아요. 이 말씀대로 가야 돼요. 내가 여러분이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네, 흔들려요. 양심역사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감정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지식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나의 종이 지식으로 백성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사야에 나오잖아요. 지식이 우리를 의롭게 해요. 지금 왜 올바른 지식이 없어가지고 열심히는 했어. 엄청 우리 또 열심히 하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지식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시니라,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네, 있죠. 자, 보세요. 아까 지식에 따르지 않으니까 잘 몰라가지고 너무 열심히, 엄청 열심히 힘써 복종을 안 해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지적한 얘기예요. 우리가 되게 열심히 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가정도 버리고 가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정확한 데를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어디로 뛰어가야 될지 이거를 얘기를, 정확한 타겟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안 가르쳐주니까 어때요? 거꾸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된다고요? 힘써, 이것도 힘써요. 힘써 복종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열심히.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지, 거룩함인지, 거룩함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오히려 거룩해지기고는 싶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세우려고 엄청 노력하다가 불순종을 열심히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해가 돼요.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가리켜요? 순종을 가리켜요? 불순종을 가리켜요? 우리는 오히려
교회 가서 어휴 제가 이번 주에 또 죄를 졌어요. 어떡해요? 이래요. 겸손하다가 얘기하죠. 우리 그런 경우 되게 막 겸손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제가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 오잖아요. 교만하다 그래. 우리 약간 가치관이 좀 굉장히 달라요. 뭐 그냥 일 내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자 볼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불법을 행하고 불순종을 행하면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끝냈어. 율법을 마치셨어. 마침표 찍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논리적으로 맞아요?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불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끝내셨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죠? 지금 뭐예요? 율법은 무슨 용도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청소기를 버렸어. 이제 이거 내가 다 너희들 대신 내가 다 끝냈어.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네는 율법에서 자유해. 안 지켜도 상관없어. 죄인이어도 나만 믿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랬을 때 이것은 심각한 신성모독의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끝났어. 이제 안 지켜도 돼. 필요 없어. 저주야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이 아까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멸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경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자, 이 율법을 마침이 됐다라고 하는 건 번역이죠. 근데 마침에 대한 헬라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 이 뜻이에요. 도달점이라는 거예요. 목적지의 목적. 즉, 야 예수아를 봐. 예수아가 어떻게 목숨을 다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셨는지 그거를 봐. 이게 도달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도달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아로 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예수아처럼 살아요? 말이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함께 죽으셔서 다 끝내셨어.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아처럼 예수와 다르게 살아야지? 말이 돼요? 우리는 굉장히 비논리 위에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아께서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것처럼 어떤 걸 성취했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성취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아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 이게 목적지야. 너희가 지향하는 지향점이야. 이게 바로 본보기야. 이게 바로 율법의 본보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다. 율법이 진짜 계획한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아의 모습. 이게 예수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계명을 폐하고 그 다음에 누가 계명을 지킬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셨죠. 그래서 어때요? 손가락으로 또 말로는 율법 다 얘기하면서 외식하면서 안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지킬 수 있어. 어떻게? 안식일 날 일하지 마. 그래 일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일, 병을 고치는 거는 안식일에서 그만 일이 아니라는 거. 토라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진짜의 모습은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율법을 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해를 다시 랍비로 오셨잖아요. 선생님으로 오셨잖아요. 가르치시면서 가죠.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목적하는 바가 예수아다. 그래서 여호와와 예수아는 서로 이게 부딪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불순종한다고 책망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부딪히지 않아요. 자, 여호와의 법정을 이런 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런 얘기해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응? 도대체 이거죠. 영어로는 to what purpose라는 거예요. 아니 목적이 뭐야? 재물을 왜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또 야, 수장의 번제는 왜 드려? 기름은 또 왜 줘? 나 배불러 이미.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면서 피도 기뻐하지 않아. 피의 제사나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어? 이거 누가 요구하신 거예요? 네? 재물을 갖고 오고 번제와 이 모든 거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누가 요구했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왜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 재물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얘기를 왜 얘기하는 걸까요? 네, 너무 신기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신기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 마당만 밟다라는 마당의 의미는요, 영어로는 콜트죠, 콜트. 그래서 영어 잘하시는 분인데 제가 또 문자 쓰려니까 부끄럽습니다. 콜트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쓸까요? 콜트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가 법정, 법원이란 뜻이 있어요. 내 마당만 밟어? 라고 이 마당에 내 법정이야. 왜 내 법원을 왜 밟아?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 법정에 있는 사람들, 판사, 배심원 이런 뜻이 있어요. 왜 나의 법정을 밟냐? 밟다의 뜻이 뭐가 있냐? 짓밟다, 모욕적으로 뭉개고 짓밟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뭐예요? 내가 요구하지도 않은 재물과 번제와 이 모든 걸 가지고 오면서 왜 내 법정을 모욕적으로 짓밟느냐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당만 밟는다라는 의미가 되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심지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거처는 법정의 의미가 있어요. 법정. 왜 법정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심지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법정 용어들이에요. 여러분은 언젠간 반드시 여러분은 심판자 앞에 설 거예요. 재판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그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법은 끝났어요.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통치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싫어하는 건지 이러한 판단도 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나의 법정을 더럽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께서는 숫자로 싸우지 않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어요? 빵 때문에. 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예수님 어떻게 한 번에 처리하죠? 내 살을 먹어. 이렇게 다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숫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해요.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정에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판사들, 배심원들,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적으로 짓밟기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법정을 짓밟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짐을 입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왜 여호와께서 분명히 제정하신 것 같은데 이걸 왜 재물과 예배를 혐오하시느냐 이러면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여기서 이런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신기하죠? 재물이 헛되대요. 그 다음에 가증히 여긴대요. 가증히 여기다의 진짜 원어 뜻이 뭔 줄 알아요?
토할 것 같다예요. 우리 하나님 되게 민감하세요. 구역질 난대요. 가증한 재물 때문에 엉덩이에서 냄새 난대요. 우리 그렇죠? 자, 가증이 여긴다. 여기에 우상숭배, 구역질 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헛된 재물을 갖고 오지 말고 월삭 안식일, 오늘 안식일 예배죠. 히브리어로 샤반 예배죠. 샤반 예배도 가증이 여기고 대회, 즉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기, 그죠? 이런 것도 가증이 여긴데요. 주여, 주님 그거 맞잖아요. 안식을 그러니까 드리면 안 되잖아요. 월삭 하면 안 되잖아요. 성회도 하면 안 되잖아요. 재물도 드리면 안 되겠네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 많아요. 이거 봐요, 하나님 이거 싫어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뭐라 해요? 왜 견디지 못하고 너무 무겁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회에 아울러서. 자, 성회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모임이죠.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가지라고 했더니 거기서 죄를 지어요. 거기서 악을 행해요. 그럼 그게 거룩한 모임이에요? 아니죠. 거룩한 예물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내가 죄를 지으면서 와가지고 더러운 재물을 드려요.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요구한 재물은 그게 아니죠.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제사가 싫다 그랬어요? 아니요. 너희의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것 때문에 안 받으신 거잖아요.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악을 하면서 뭐 원래 죄 다 이런 거 인생이다 이런 거지만 이러면서 죄 지으면서 하나님께 가는 그런 것들 하나님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헛된 재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헛된 재물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죄 마음대로 지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결국은 뭐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됐죠. 100%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헛된 재물의 뜻에 뭐가 있냐? 우상숭배의 뜻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활한 재물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재물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이러고 또 죄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서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 이런 것들이 다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그렇게 오해한다면 하나님이 자 재물도 내지 말래, 월삭 안식 이거 하지 말래, 성회하지 말래 이렇게 딱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주여 국어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안식일, 절기, 재물 이 모든 거에 대한 그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거봐, 싫어하잖아,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월삭과 이것도 싫어해요. 너무 무겁다. 이게 다 이제 악을 행하는 건데요.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싫어한대요. 내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하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my soul. 성령이잖아요. 영혼. 여호와 하나님의 영혼을 얘기해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영혼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성령이요. 똑같이 이러한 죄를 행하면서 드리는 월삭, 정해진 절기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 죄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과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은 성령이고 여호와는 여호와 이게 아니라 성령이 여호와세요. 성령이 여호와의 영이세요. 여러분 아시죠? 당연히 똑같죠.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하시죠. 죄와 함께 하나님의 성회를 더럽히고 죄와 함께 하나님의 법정을 더럽히는 건 당연히 싫어하시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악을 행한다. 너무 신기하죠. 네, 자 우상숭배 똑같이 들어가요. 내가 성회를 해요. 거룩한 모임에서 우상숭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인내심이 없어서 우리 죄를 감당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 자, 할 수 있다 해도 좋다. 즉 죄악은 하나님 앞에 이게 허용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여러분,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또 담당이 나간다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죄는 괜찮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좋다, 뭐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버지께 아니에요. 아버지께는 죄가 결코 극복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없고 허용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견디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다. 왜? 하나님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가시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싫어한다. 내가 정말 싫어. 내 마음이 싫어해. 이건 뭐예요? 내가 원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오는데 예배하러 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대적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에 가서 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오스러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있죠.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 진짜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 거절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리. 너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펴요. 주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채워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엄청 기도해요. 주여 막 방언으로 막 이러면서 막 하루 종일 막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몇 주를 기도하고 엄청나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일지라도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자 눈을 가리시겠대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 손에 피가 있어서. 이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거봐, 기도하면 안 돼. 많이 기도하면 안 돼. 거봐, 하나님께 손을 피지 말고 이렇게 주먹 쥐고 기도해.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니야, 기도의 대체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해. 왜? 악을 행하니까. 이거잖아. 거봐 싫어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거를 똑같이 적용하는. 거봐 기도하지 말래잖아.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참 너 걱정스럽다. 너 어떡하냐, 너 유치원 어디 다녔어? 이렇게 생각 들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베이스 안에 하나님의 법도가 없어서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기도는 좋잖아, 이걸 아니까 이건 오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똑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에 피가 가득할 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 때, 내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뭐 맘대로 살면서 바라는 건 엄청나게 많아. 내가 원하는 건 죽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귀 막고 안 들어. 주여 모르겠습니다. 몰라. 절대 불순종. 결코 노 쉐마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기는 엄청나게 바란다는 거죠. 당연히 안 들으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왜? 주인이 자기 자신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죠.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걸 지적하지 않으면 그 피의 값을, 생명의 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그래서 손에 가득할 수도 있죠. 내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라는 걸 말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또 손이 가득할 수 있어요. 피가.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또 듣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엄청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우리의 죄와 상관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 나의 죄와 상관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돌아보지 않는 이유가 있었죠. 자, 보시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미가 선지자가 엄청 애통해하고 엄청 속상해하면서 굉장히 이제 답답해하면서 말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우두머리. 자, 여기 우리 이스라엘이나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유대교처럼 한 나라 전체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두머리와 지도자는 뭐예요? 영적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목회자들을 볼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본분이 아니냐. 야, 너네들 인생에 사는 이유가 이거 아니야? 너네들이 살면서 해야 되는 마땅한 본분이 이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3장 1절 찾아보세요. 주여, 본분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본분이 뭘까요? 주여. 네, 본분. 주여, 내가 이것만 하면 되는군요. 이것을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뭐예요? 미가서 3장 1절 뭐였어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정의, 여러분 정의가 뭔지 알아요? 아멘. 정의가 뭘까요? 네, 여기에 제가 써놨나? 안 썼네. 자, 정의는요, 여러분 한글로는 되게 여러 가지로 번역돼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는 사실 판단의 법도, 공의라고도 얘기하고 거룩한 율법이에요. 그 뜻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나와요. 거룩한 율법, 판단의 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방법, 법도가 돼요. 그래서 정의, 의로움으로 정해진 것이죠. 의로움이 뭔지 아는 게 본분이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의로움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뭔지 알아야죠. 아까 뭐라 그래서 지식이 없으니까 다르게 거룩함을 찾았죠. 우두머리는, 영적 지도자는 거룩함이 뭔지 알아야 돼요. 정의, 하나님께서 의로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의로움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한다. 이렇게 원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봐요. 이게 본분인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선을 미워해요. 하나님께서 말한 선한 것이 이거다. 선을 미워해요. 악을 기뻐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성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가죽을 벗겨서 그 살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다져요. 그래서 냄비에 넣고 솥에 넣어서 담아서 고기처럼 해서 다 잡아 먹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 몰랐죠?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의 백성인데 마땅히 거룩함을 가리켜야 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의 사람이라고 자기 배를 위해서 그들을 뜯어먹고 잘라먹고 뼈를 꺾어서 완전히 다져서 먹어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런 문제가 있어요. 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겠어요? 미쳤어요? 당연히 안 들어줘. 그러니까 그래서 응답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얼굴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적 지도자는 악을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선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갈급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 결국 그들이 말라 죽게 만들고 섬기다가, 그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죽어가는지도 몰라요. 자기 돌아보느라고. 나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가, 근데 뭐예요?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영적 지도자들도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거룩함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인지 자기도 몰라서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이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탄식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네, 얘 슬픈가 봐요. 안 넘어가. 주여, 충격받았어. 충격. 진짜 안 올라가는데? 이제 얘가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진짜로 신기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죠. 왜? 무엇을 위해서?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자신의 백성도 2000년 동안 흩으세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무너뜨리시죠. 욕을 먹더라도. 근데 우리가 가진 조그만 거 지키려고 거룩함을 포기할 때 우리가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떴나 봐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네, 충전기가 그 가방에 안에 있습니다. 혹시 저거 왜 그러지? 원래 오래 갔었는데.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신실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가 됐는데요. 자, 맨 처음에는 신실했어요. 여러분 항상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진짜 첫 모습, 하나님 기뻐하던 모습이 되고 싶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신실했던 도시였어요. 신실했던 도시였는데, 자,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음란한 여자가 되었고, 정의가 충만했었는데, 공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밖에 없다. 그 도시 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은이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에 물이 섞였고, 심지어 하나님의 신실했던 그 도시가 도둑과 놀고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자, 고아를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프다, 내가 대적에게 보응을 해서 나 스스로 좀 위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보시면은요, 자, 공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공의가 어떤 거냐? 아까도 공의는 ጼ데크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 하냐? 자연적, 도덕적으로 올바른 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기에는 법적으로 올바른 걸 가져가야 돼요. 반드시. 이게 공의예요. 법적으로 올바르면서 자연적, 도덕적으로도 올바라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살인자들 뿐이에요. 네, 미워하죠. 그러니까 피가 가득하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죽이고 이러는 살인자들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보응하겠다 그러죠. 즉 뭐예요?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 자신을 스스로 좀 위로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좀 놓는다고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런 얘기, 그러면 안 돼요. 대적에게 보응을 하시다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그렇게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땅 끝까지 가 있어, 서로.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우리는 정말 멀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해자들은요, 교회 가지 못해요. 왜요? 교회 가니까 2번 죽여요, 피해자. 정말 피해받고 억울한 자들한테 용서하래요. 그래 놓고 죄인들, 가해자들은 어떻게 해요? 괜찮아, 뭐 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죽은 자들은 어쩌 산자가 사람 이러잖아요. 여러분은 가해자 편에 있어요? 죄인의 편에 있어요? 아니면 피해자 편에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회개는 이거죠. 4배를 갚을게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제가 죽였어요?
내가 얘 대신에 내가 죽어도 얘가 살아올 순 없지만 마땅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회개예요. 그죠? 여러분은 진정한 회개를 맡고 있잖아요.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용서해. 용서는 언제 돼요? 이 사람이 자기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기꺼이 받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용서와 대가를 지불하는 건 완전 별개예요. 여러분, 죄를 졌으면 맞아야 돼요. 용서 받았어도 맞아야 돼. 그죠? 용서 받았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공의는 어떻게 한다? 기쁨으로 내가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게 만들어주는 게 공의고,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처벌을 받도록 해주는 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 처벌을 두려워서 나는 진짜 죄 지으면 안 되겠다, 내가 미쳤어, 이렇게 하면 나도 죽을 텐데, 이러면서 죄를 이 땅에서 꿈꿔 거룩하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왜요? 공의를 모르니까. 뭐가 배상인지 모르니까, 뭐가 진짜 용서인지, 뭐가 진짜 회개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피해자를 더 억울하게 해서 이 땅에 억울한 피를 더 흘리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지잖아요. 오히려 피해자들이, 오히려 억울한 자들이 오히려 교회 와서 더 상처받잖아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몰라가지고. 아까 잘게 부숴서 다져서 먹어 치우잖아요.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악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어떤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어떤 거짓말에 의존할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네, 그렇죠. 자, 이 어떻게 하냐면 도둑질해요, 살인해요, 간음해요. 음란하게 막 간음하고 막 거짓말도 해요. 거짓맹세도 막 하고 거짓말하면서 또 뭐 바알에게 분향한다.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는 내가 바알인지 모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알처럼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상숭배인지도 모르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나는 바알에게는 분향 안 하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언제 바알에게 분향했습니까? 우린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여호와의 그 성전에 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래, 여기가 도둑의 소굴로 너희 보이니? 이렇게 말해. 야, 너네 다 도둑놈들이잖아, 살인자들이고. 우리가 도둑놈들이 다 모이면 거기가 성전이에요? 도둑의 소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가 도둑의 소굴로 보여? 제정신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거짓말에 의존할까요? 그렇죠. 무익한,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짓말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죄를 떠나게 한, 이렇게 믿는 구원의 교리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해요? 죄를 깨닫게나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죄를 행하면서 살라고 이러는 거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교리가 잘못하면 죄인의 교리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죄를 끊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죄를 져도 예수님이 의로우니까 예수님만 믿고 가도 돼. 왜? 죄가 상관이 없는 교리를 우리가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여기가 도둑의 소굴이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천국이 도굴의 소굴이라고 생각해?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섭다. 교활한 교리였구나. 교활한 거짓말이었구나. 아무 유익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죄인의 최후는 써 있거든요. 죄인의 최후는 불에 타고 끌 사람이 없어요. 저 촛불에 손만 대도 힘든데 이 불꽃 안에서 끝나거든요. 자, 보시면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이 돼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짓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잎사귀가 말랐어요. 그럼 마른 나무처럼 되고요. 물 없는 동산처럼 돼요. 물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동산처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불티같이 타는 거죠. 다 말랐으니까 물도 없지. 엄청나게 탈 거다. 죄인들의 최후는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하다라는 거. 무익한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 때문에 이 불구덩이로 넘는, 제가 그래서 그 교리는 불나방 교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부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계신지 몰라요. 법도에 대해서. 자, 뭐예요? 불꽃이 삼키는 것처럼 아주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썩을 거예요. 이렇게 불꽃이 완전히 그 살라짐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죄를 졌기 때문에, 패역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아버지를 버린 거죠. 말씀을 버렸죠. 하나님의 영원한 가르침을 버렸고 말씀을 멸시했고, 그래서 불에 살라질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불에 살라지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뭐라서? 하나님의 율법이 뭐라서? 거룩함이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지에 대한 방법론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순간 나는 패역한 자이고 썩어질 자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무익한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패역한 죄인, 아까 죄인이 뭐라고요? 빗나가다 라는 뜻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죄인의 어원은 유죄로 간주된 사람, 법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사람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요. 자, 또 하나 있죠. 죄인의 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교리가 많아요.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 허용해요. 죄에 대해서 허용해요. 뭐 죄를 져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그 죄와 싸워야 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덜하죠.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엄청나게 경고를 하십니다. 말라기 4장 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뭐 같은 날? 여러분, 앞으로 우리 코앞에 왔어요. 이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아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교만한 자, 교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를 말하죠. 교만한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예요. 이제 악을 행하는 자는요, 용광로 불에 들어가서 불티나게 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대비해야 돼요. 지푸라기 같이 되면 안 돼요. 물 없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자, 또 있죠. 무릇 다시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을 해요. 죄인의 길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죠. 그러면 의인으로 사셔야 돼요. 의를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만 하나님 인정해요. 죄인으로 사는 인생길 하나님 안 쳐줘요. 그냥 지푸라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죄인의 교리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자, 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욥이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불의하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은 구약에 끝났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선하니까 우리 무조건 잘 돼야 돼.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잘못했죠. 그거는 계속 죄를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건데 계속 죄를 지으면서 너를 위해 살고 싶은 거지.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찬양하면서 너무너무 속상했던 게 뭐냐면,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게 돈이에요?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게 솔직히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사실은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네, 교회라고 얘기하기 좀 죄송한데,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돈을 구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빗나가잖아요. 하나님 의식주를 구하지 말라고 했죠. 그냥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의 의로움을 구하면 모든 건 다 되라고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자꾸 성공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죄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세속인으로 만들잖아요. 창녀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삶은 결국은 환난밖에 없어요. 죄인의 결국은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을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 걸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다 이기신 것처럼, 모든 죄를 짓지 않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율법 얘기 끝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자, 12번 율법의 작은 점도.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성취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바로 다음 구절에 뭐가 완전함인지 사실은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봐야 돼요. 이게 성경의 구절만 보면 아니고 전체를 봐야 돼요. 뭐라고 했어요? 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처럼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내가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어떻게 완전하게? 지극히 작은 것도 버리지 마. 이거 가르치려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 또 이걸 보고 주님, 지극히 작은 거는 안 지켜도 천국 갈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 시험 다 봐봤잖아요. 시험 다 봤는데 그런 경험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풀었어. 완벽하게 풀었어. 와, 난 100점일 거야. 한번 그래도 점검하고 나가야지. 점검하면 꼭 찾아오네. 실수한 거. 또 고쳐. 그리고 또 한번 다시 점검해봐. 또 있어. 또 점검.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거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그걸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하여간 점 하나라도 내가 이거를 안 해도 되라고 생각하고 안 지키고를 가리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이거는 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즉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게 하여간 예수님께서 천국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나님, 예수님 정신을 좀 챙기시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면서요. 갑자기 왜 율법을 얘기하면서 천국을 얘기하고 그러세요? 부담스럽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지극히 작은 것도 다 가르치고 다 지키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욕심을 가져야죠. 이 땅에서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케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폐하러 왔다라고 생각조차 하지 마. 이런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거 아시는 거죠. 그렇게 오해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 온전함이 뭔지 사실은 바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폐하다라는 게 뭐냐면 무효화하다, 파괴하다, 뒤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완전하게 하다는요, 다 완성했으니까 이제 안 지켜도 돼. 이거 파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완성했어. 그러니까 안 지켜도 돼. 파괴됐네. 내가 다 했어. 내가 만기 도장 찍었어.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은 율법의 좌우에 이거는 이제 무효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파괴하려고 한 게 아니라 파괴하려고 왔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파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즉 가득 채우려고 왔어. 온 땅에 내가 문자적으로 그물에 꽉 채우려고 왔어. 뭐를? 율법을 내가 온 세상에 꽉 채우려고 왔어. 뭐를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 아니 죄를 없앨 생각을 해야지 왜 율법을 없애려고 하냐고 우리가. 그러니까 죄인의 교리가 세워지잖아요. 자꾸 우리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히브리어로 이 꽉 채우다가 히브리어 말레예요. 말레. 어제 한 번은 방언을 하는데 갑자기 히브리 방언을 주셨어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말레 계속 말레가 나와요. 말레가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보니까 가득 채워주소서 그 뜻이었어. 가득하리라 막 계속 말레. 그래서 하여간 얼마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온 땅에 율법을, 토라를 가득하게, 하나님의 법도가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홍 같아도 하얘진다면서요, 붉어도 하얘진다면서요, 용서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어도 용서받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한번 변론 좀 해볼까? 응? 변론. 너가 너를 한번 검증해봐. 네가 의인인지 말해봐. 왜? 죄인은 딱 하나님께 딱 갔더니 옆에 용광로가 있어. 그러면서 변론하지. 그럼 뭐예요? 목숨 걸고 나를 증명해야 돼. 내가 의인이라는 거를. 안 그러면 불구덩이 들어가야 돼. 그 변론하자. 그 앞에서 변론을 하는 상황인 거죠. 주여 변론하자. 막 하나님 용서를 해주신다면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맞아. 내가 얘기했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그러나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거라고 내가 말을 했지. 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 변론하자는 건 서로 논증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에 이제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면 좀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검증해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스스로 검증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즐겨 순종하면 이 회개는요, 어떤 자에게 이 회개가 하얗게 씻어지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에게 가느냐,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입혀지느냐면 내가 돌이켜서 순종으로 갈 때 입혀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울면서 콧물도 막 나면서 여기에 웅덩이를 만들어서 울었으니까 되는 게 아니라 검증해야 돼. 어떻게? 나의 삶으로 하나님 내가 회개했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변론해보자. 그래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 그래서 너가 즐겨서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하나님의 그 법도에 동의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거룩함입니다. 동의하고 결심해서 자진해서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얘기하면서 이렇게 돌이켜서 회개하면 아름다운 소산 너에게 복지 혜택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멘. 내가 즐겁게 살게 해줄게. 기쁨을 줄게. 너의 모든 걸 치유해 줄게. 이게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희귀한 다음에 이런 거 준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언약 안에서 본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죠? 근데 배반하면 뭐예요? 내가 회개는 죽어라고 했어. 주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면서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불순종해. 네, 깨닫는 용도만이지 순종하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가르치잖아요. 또 불순종해. 그러니까 어떻게 삶은 계속 악수전을 하는 거죠. 죄를 쌓는 거죠. 그래서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또 계속해서 어려움. 이거는 당연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어. 하나님 분명히 회개했는데 내가 눈물 콧물 했는데 왜 내 인생은 변함이 없죠.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정한 회개가 뭐다? 돌이켜서 즐겨 순종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런 자들은 희게 씻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토라이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 많아갖고 그런데 지식이 없어서 반역을 하잖아요. 거꾸로 힘써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죠. 자, 보시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병선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로, 그 삶의 방법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하는 거 안 해요. 그럼 안 사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생존해요. 번성해요. 복 주세요. 너무 쉽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않으면, 자, 이 모든 순종과 불순종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아주 독립적인 인간으로 만드셨죠. 선택의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있어. 선택해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으면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거라? 망할 것이라.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 안에서 변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자, 신명기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뭐 하는 자들에게 보응할까요? 보응. 칼을 들고 보응하는 거. 누구에게 보응하겠어요? 하나님을? 그렇죠. 미워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고 미워하는 자는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한 여호와의 대적이시고 정의를 붙들고 보응하시는 거예요. 정의가 아까 말했던 거룩한 율법이다. 뜻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주여,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매맞아요. 내가 너무 범죄를 쌓아갖고 맞고 아프고 속상하고 힘들고 가정도 어려움이 있고 아이도 어려움이 있고 돈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막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소망이 하나도 없는 어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들을 쳤는데 아픈지를 모른대요.
내가 분명히 매를 선지자가 맞을 땐 제가 매를 맞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매 맞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라냐면 하나님이 멸하셨는데 그들이 징계를 받지도 않아.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냥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네, 너무 이게 둔해진 거죠. 그래서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갖고요, 돌아오지 회개가 안 돼요. 내가 뭐 힘들고 내가 하나님께 맞았구나, 내가 잘못했네, 이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조차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여간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 자, 이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 징계받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망한 줄도 모르는 이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다. 왜?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요. 이 백성이요, 하나님의 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동행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천한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 그러면 내가 지도자들한테 한번 가봐야겠다. 내가 영적 지도자들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호와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알아. 하나님의 그 법도를 우리는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기대하면서 이 어리석은 무리에서 떠나서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어요. 이거는 누구의 멍에와 결박일까요? 여호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잖아요. 그 여호와의 멍에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결박을 끊어버린 거예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도 거의 다 벗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풀에서 사자가 나왔어요. 사막에서 이리가 나와가지고 다 찢겨지고 망한 거죠.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한탄의 에레미야가, 왜냐하면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해서 이렇게 되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가 씻고 싶어요. 스스로 깨끗이 씻고 스스로 깨끗해지고 싶어요. 저는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어떤 여성분들이 아주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아주 더러운 그런 일을 딱 당하고 나면 그런 하소연하는 걸 봤어요. 내 몸을 소독하고 싶다. 소독약 막 이런 얘기하고, 또 진짜 삶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짜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남자들한테는. 하여간 그런데, 자, 보시면 깨끗하게 씻어지는 방법. 너희는 자,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음란했잖아요. 음녀로 살았잖아요. 내가 모르고. 그죠? 간음했잖아요.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스스로 씻고 깨끗해지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제는 스스로 씻는 게 뭐예요? 악을 그치는 거.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럼 악을 갑자기 딱 안 하면 금단 증상이 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담배 피지 마. 담배 안 해. 그럼 뭔가 껌이라도 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만 하지 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악행을 끊고 대신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선행을 배워라. 선행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정의를 구해라. 자, 신원하고 변호해라. 다 법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공의가 있어야 돼요. 억울한 피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게 보시면은요, 선행을 배워라. 한번 볼까요? 선행이 뭐냐? 자, 신원하는 것도 논쟁하고 변호하는 거죠. 변호하는 것도 논쟁하는 거고, 말다툼하고 방어하고 대적자를 꾸짖고, 법적인 것들.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기 원하세요. 이런 공의가 우리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여기 기본적인 거고요. 자, 선행이 뭐냐?
무엇이 건전한 건지, 무엇이 아름다운 건지,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뭐가 진짜 성공적인 삶인지, 뭐가 올바른 것인지, 이러한 선행, 즉 이러한 가치관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저는 옛날에 아름다운 것이 엄청 그 짧은 옷을 입어야 아름다운 줄 알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가치관이 다른 거죠.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의 기준, 성공적인 삶이 뭔지, 이런 기준들, 이러한 선행, 무엇을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고 선한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는 걸 어떻게 배우냐? 이렇게 배워야 돼요. 배우며, 이 라마드인데요, 본래 의미는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엄청 찔림을 받으면서 배워야 돼요. 선행을. 여러분 맨날 찔렸죠? 구멍 많이 났죠? 거의 뭐 분무기 수준으로 많이 찔렸는데, 이러면서 선행을 배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래요? 정의를 배워라. 정의를 배워. 정의. 아까 참 정의가 뭐냐? 본래 의미는요,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이에요. 자, 여러분은 법을 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뭐예요? 법정기도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러나 법정기도를 해도 우리는 법을 세우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법대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풀고 푸는 자들이에요. 법은 이미 세우셨어요. 국회에서 끝났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법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규례는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밑에 규례 이런 거 세울 수 있어요. 나만의. 그러나 법은 끝났어요. 그래서 이 정의의 뜻이 뭐냐? 바로 이미 선언된 판결이에요. 이미 하나님 세운 그 법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정의의 뜻이 뭐예요? 여기서 나왔죠? 특히 거룩한 율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법령, 결전, 관습, 하나님의 그걸 말하는 거죠. 정의를 구하라.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하나님 그 재정, 하나님의 재정이 막 흘러왔으면 좋겠습니다. 막 재정이 빵빵 열렸으면 좋겠어요. 재정을 위한 깃발을 주세요. 나쁜 건 아니에요. 재정이 그 재정 돌파를 하는 그 깃발. 법정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재정을 위한 깃발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은 재정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깃발을 드세요? 딱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뭐 어쨌든 그거는 다 하나님 주시는 뭐 각자의 은혜니까. 근데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뭐라 했냐면, 제가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은 없네요. 제가 항상 기도했던 건 뭐였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그런 그 공의, 그거를 주로 그걸 기도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저 스스로 되게 의아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구하라, 재정을 구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재정을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재정은 잘못하면, 의식주를 구하면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이방인이 될 수 있어요. 세속적으로. 그죠?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공의를 구하면, 그분의 통치를 구하면, 재정은 당연하죠. 왕이 구하는데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데 당연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돈으로 밀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겠다는데 하나님 창고를 열어주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를 구해라, 미시파트를 구해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거룩한 판결된 그런 국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국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거를 구해라. 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처음같이 회복할 거예요.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여, 제가 어디까지 멀리 간 거죠?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처음처럼 회복한다고. 어떻게? 자, 너무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자, 내 손을 너에게 돌려. 주님께서 손을 이렇게, 야, 내가 너에게 왔어,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씻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갖고 청결하게 하고 혼잣물을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고르기 시작하세요. 이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온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딱 때를 밀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자, 재판관들을 처음처럼 모사가 누구예요? 좋은 자들, 충고하는 자. 내가 고민돼서 충고해주는 사람이죠. 좋은 자들. 이 좋은 자들도 본래처럼 회복하겠다. 그들을 씻어서. 그리고 이렇게 깨끗이 하나님께 씻고 씻어서 녹여서 재련하고 단련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너희가 의로운 성읍이라고 불릴 거야. 거룩한 나라라고 불릴 거야. 신실한 믿음 있는 마을이라고 불릴 거야. 그리고 희오는 정의로 구속한다. 지금 뭐예요? 정의에 따라서 죄의 속죄함을 얻을 것이고, 공의를 따라서 죄의 속죄함을 얻는다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씻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이걸 보게 될 거예요. 갑자기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딱 나오더니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기 시작하는 날이 올 거예요. 나한테 조언해주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도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반드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언약의 사자가 오고 계세요. 뭐라고 했냐? 말라기에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낸대요. 내 사자가 뭘까요? 어흥사자? 라이언? 그 사자를 말할까? 언약의 사자는 뭘까요? 언약의 사자? 유다의 사자? 네, 사자는 사실은 메신저를 얘기해요. 네, 그 사자가 아니에요. 네, 그 라이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심부름꾼 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저도 사자 같아요. 내 사자를 보내갖고 앞으로 길을 준비해요.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제가 토라의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와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죠. 네, 예수와께서 뭘로 통치하실 것이니까 아버지의 법도대로 통치하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 갑자기 언약의 사자가 딱 등장할 거래요. 너희가 그날을 보게 될 거래요. 갑자기 예수와께서 자, 예수와께서는 언약과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이 뭐예요? 아까 순종하면 이거고 불순종하면 이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은 이렇게, 이게 언약이에요. 다 그 언약과 거의 동격이에요. 그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 예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예수와는 언약이 없으니까. 언약은 끝났다 이러고 딱 뚜껑 덮어놓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언약과 함께 가요. 언약을 대표하세요. 그냥 그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언약의 사자께서 갑자기 임해요. 그런데 그 임하시는 날이 기쁘기만 한 날이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누가 그 날을 능히 당하고 그 나타난 날 누가 능히 서겠느냐. 왜요? 금을 연단하려고 오시거든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으로 가서 딱 씻는다고 했잖아요. 씻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와께서는 바로 우리를 닦으려고 오신다. 목욕시키려고 오신다. 네, 너무 신기하죠? 기뻐요?
내 몸을 다 내어드릴게요. 주님 이렇게 사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 연단하리니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한다? 공의로운 헛된 재물이 아니라 이제는 공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바치게 할 것이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 온 나라가 봉헌물을 가지고 갈 거예요. 네, 가능하다면 가겠죠.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하겠죠. 옛날과 고대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왜? 다 씻었으니까. 얘네들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고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나 죄인들, 문제는 죄인들이에요. 이 죄인들은 어떻게 되냐? 심판하러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예수와 만나려면 담력을 키우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 예수를 심판으로 오셔갖고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싹, 돈 안 주는 자들, 이 돈 떼어먹는 사람들 이때 각오하세요. 또 억울하게 하고 또 과부와 고아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 이러한 자들 통틀어서 나를 모하지 아니하는 자들, 나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렇죠.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걸 얘기하죠.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요, 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 우리 아빠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 똑같은 거예요. 죄를 무서워해요. 그 똑같은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와서 증언하겠다는 거예요. 왜? 몰라가지고 왜 이것이 그 증명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너가 왜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왜? 속아서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러 오시는구나. 그래서 예수아를 보내시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이런 말이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니에요. 거룩하심이 보좌에 한 이거예요? 뭐였죠? 찬양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구원하심. 찬양은 찬양이고 말씀. 네, 여기서 오시면 찬양의 그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아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수많은 무리가 씻겨질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빨래를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 흰 옷을 입게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흰 옷 입고 딱 나오면서 뭐를 하고 있냐면 사실은 대관식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초막절에, 여러분 절기에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유월절을 문자 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아를 보내셔서 초막절을 글자 그대로 다 성취하실 거예요. 보고 싶죠? 대관식에 참여하고 싶죠? 그럼 먼저 절기에 들어와야 돼요. 나팔절에 들려가고 싶죠? 그러면 나팔절을 드려야 돼요. 나팔절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오시나 안 오시나 볼 거예요. 나팔절도 안 오면서 주여 나팔절에 나팔소리와 함께. 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데요. 자, 보세요.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아의 대관식, 왕으로 대관한 되는 거를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기뻐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야,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요한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요한이 그러니까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물어봐. 왜 이렇게 물어볼까? 확증하려고. 그죠?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하게 하려는 거죠. 이 자리들이 누구일 것 같아? 이렇게 많은 흰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누굴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큰 환난 안 통과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알아요. 여러분, 대환란에는 절대 안 남겨질 거야. 여러분, 그죠? 네? 절대 초막절은 노. 나팔절밖에 없어 나에게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큰 환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세탁기인 거죠. 엄청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몇 번 돌려치면 깨끗하게 나와요. 우리 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환란에 안 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혼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려운 엄청난 고난에도 내가 분별하고 누가 예수아이신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단련해야 돼요. 휴거만 기다려가지고 안방에 있지 마시고 골방에. 그리고 아이들 훈련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어떠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냐? 큰환난 때 굶주려요. 배고플 수 있어요. 주여. 목마를 수 있어요. 자, 뜨거운 거에 상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고문을 당하나? 하여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를 위해서? 거룩함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고통은요, 거룩함을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나님이 생명 내놓으래요. 그게 대수예요? 그죠? 내 생명이 뭐라고? 거룩함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게 지혜지. 그게 진짜 믿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함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함의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쌓아야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막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거야. 다시는 해함 받지도 않고 눈물도 없고 기쁨만이 있고 그런 곳에 너희가 있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주여, 근데 세탁기라고 했잖아요. 대환란이 세탁기잖아요. 그럼 주여, 우리가 이미 빨아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미? 진짜 성경이 있어요. 자, 이거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자, 알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뭐한 자들아, 교만한 자들아,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혹시 주여. 자, 보세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는요, 겸손하지 않으면 못 지켜요. 그렇죠? 여호와께 겸손해야지. 사람한테 겸손하면, 아버지의 법도를 버리고 사람의 법을 지키면 사람에게는 겸손해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를 사람보다 밑으로 내렸잖아요. 내가 땅에 떨어뜨렸죠,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사람의 말은 안 들어. 쥐뿔 듣지도 않아. 맨날 말씀이래. 사람에겐 교만해도 돼요.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너는 겸손한 자야.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 규례가 뭐냐? 미시파트예요. 똑같이
아까 정의로 번역된 거 같은 건데 왜 다르게 번역하고 헷갈리게 하냐고요. 근데 하여간 미슈파트예요. 이미 제정된 하나님의 법도, 선언된 법령, 거룩한 율법,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는 인간의 입장에는 어떻다? 교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다고 듣는 거예요. 왜? 아시겠죠? 세상에서 봐서는 교만해요. 하나님의 봐서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들아, 그럼 뭐래요? 여호와를 찾으래요.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 찾아야 돼요. 공의를 찾아야 돼요. 정의를 구해야 돼요.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돼요.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분노 나라에 숨김을 얻을 수 있어요. 혹시 왜? 숨김을 얻는 거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영역이에요. 숨김을 얻는, 이런 경우에 숨김을 얻을 수도 있어요. 왜? 안 빨아줘도 되니까. 근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난 남겨줘. 100%. 난 빨아줬어.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건 전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숨김을 얻는 자는 합당한 자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겸손하게 순종하고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구하고, 운이 좋으면 숨김을 얻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수가 너무 높아. 이렇게 되고, 아니면 하나님 거룩해지기 원해요. 빨아지고. 예수께서도 고난을 이기셨는데 우리라고 그걸 피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예수께서도 이 땅의 의로움을 위해서 자신의 의로운 피를 이 땅에 쏟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나님 의롭게 살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피는 안 쏟아져야 돼요? 그건 무슨 법이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피를 쏟는다면 그건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죠. 너의 피가 필요하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서, 이건 이제 아까 규례, 미시파트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아볼 9일에 있었던, 오늘이 아볼 9일이에요. 오늘이 아볼 9일인데 이렇게 동일한 날에 샤밧과 아볼 9일이 동일한 날 오잖아요. 그러니까 샤밧은 영원한 나라, 안식, 영원한 안식을 상징하는 날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 들어있는 거, 안식하는 거를 연습하는 날이죠. 굉장히 복된 날이에요, 샤밧은. 그래서 근데 아볼 9일은 슬픈 날이에요. 그래서 아볼 9일과 샤밧이 겹치면 아볼 9일을 그 다음 날 지켜요. 내일이 아볼 9일로 모든, 그러니까 유대인 이스라엘과 아는 분들은 내일은 이제 그 날로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자, 아볼 9일에 있었던 바로 과거, 바로 이날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 언젠가 바로 동일한 날 어떤 일이 있었냐? 솔로몬의 1차 성전이 파괴됐어요. 헤롯의 2차 성전도 파괴됐어요. 자, 유대인 58만 명이 전멸했어요. 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돼갖고 한 달 동안 유대인 1만 명이 죽고 수세기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으로 수많은 유대인 공동체와 유대인들이 사망했어요. 또 아볼 9일에 영국에서 유대인이 추방됐고, 또 아볼 10일에는 프랑스에서 유대인이 추방되고, 또 아볼 7일에는 스페인에서 모든 유대인이 추방되고, 또 폴란드에서 폴란드에서 유대인이 학살되었고, 자, 그리고 1914년 이 아볼에는 1차 세계대전도요 아볼 9일에 시작했어요. 신기하죠? 그리고 1935년에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승인됐어요. 자, 그리고 인정 총소를 위해서 계획한 것이 정식 승인된 게 아볼 9일이에요. 그래가지고 600만 명 이상이 죽었죠. 그리고 30만 명의 유대인을 몰살하기 위해서 강제 수용소로 이송된 게 아볼 9일이에요. 이 아볼 9일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를 무너뜨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하기 위해서 아주 사용한 너무나 슬픈 날이 아볼 9일이에요. 아부얼의 뜻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달, 아버지의 집을, 이 땅의 아버지, 하늘에 있는 집은 못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 집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나라 없애고 아버지의 백성들 몰살시키려고 난리를 친 게 바로 이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금식이 변해서 희락의 절기가 될 거야. 반드시 금식이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5월이에요. 이제 그 유대력으로는 지금이 5월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하니까. 자, 5월 다섯째 달 금식, 이게 아볼 9일을 말해요. 다섯째 달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오직 뭐를 하라? 진리와 화평을, 뭐였더라? 우리 저번 주에 한 건데 해도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진리와, 오직 우리가 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본분은 정의를 알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 하나님, 우리의 절기 슬픈 절기가 아니라 막 기쁘고 춤추고 막 기뻐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만 필요해요. 뭐요? 진리와 화평을 뭐하라? 사로 시작해요. 사랑하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가 없는 이름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진리가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공의가 없어요. 언약이 없어요. 껍데기만 예수님인 거죠. 껍데기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리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진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히브리어가 예슈아예요. 예슈아의 이름, 진짜 이름 예슈아. 내가 진리가 구원이고 구원이 예수님인 거죠. 이렇게 가야 돼요. 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너무 놀라운 게 저번에 우리 한 자매님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화평도, 그러니까 또 보답하고 배상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진정한 화평입니다. 자, 티샤 베아브라고 해서 아부월 9일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 너무 신기한데, 우리나라 독립기념, 우리 해방일이 언제죠? 광복절 1948년 8월 15일, 그때가 아부월이었다는 거 아세요? 아세요? 저만 몰랐구나. 주여,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볼 9일이 였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아볼 9일이 사실은 8월 14일이었고요. 근데 그 8월 14일이 샤밧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8월 15일 날 아볼 9일로 지냈는데, 그게 이스라엘에서는 슬퍼하고 있는데 우리는 춤췄다는 거죠. 너무 좋아서. 신기하죠? 그래서 근데 1948년에 또 어떤 일도 있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네.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한국과 이스라엘은 함께 가요. 그래서 그 우리 코레아죠. 코레아 이러죠. 코레아, 이게 히브리어로는 좀 부르다의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카라 이렇게 하는데 코레아, 같은 어원이 비슷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코레아에서 왔어요라고 얘기하면 딱 그 어원이 똑같으니까 한국은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구나라는 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독립을 했던 그 해에 똑같이 우리나라도 독립했어요. 광복절은 사실 독립한 날이죠. 우리 다 독립했어요. 그 독립한 날이 아볼 9일이었어요. 슬픈 날이. 그런데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시작했어요?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2000년, 거의 2000년 만에 회복을 시작하셨어요.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어때요? 성전 얘기도 막 나오고 있어요. 회복을 시작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도 알아, 우리나라가 독립된 곳, 그 아볼 9일에 그것도 하나의 회복의 역사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한국이 이스라엘의 그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부르심을 받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으로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역사를 보고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알고 깨달아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율법의 깊은 뜻을 알고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루게 해주세요. 성취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법과 공의를 버림으로 여호와의 법정인 성전을 모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번째, 죄를 끊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아부월 9일이 기쁜 절기가 되는 회복의 역사에 한국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명령과 법도에 즐겨 순종하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선한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공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대환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의를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아가 전해지고 그에게 토라가 전해져서 거룩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